봉독해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네, 자리에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성령님 시리즈를 나누고 있는데요.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려면 반드시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내주하고 계셔야 되리라 믿습니다. 근데 오늘날 성령님 없는 신앙생활에 익숙해진 종교인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성령님을 좀 터부시하게 되어지고 성령님을 조금 나타나면 이단시해버리고 성령님은 마치 그냥 막연하게 우리 가운데 그냥 기도할 때만 한번 구하는 정도, 조금 분위기를 띄우는 정도,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종교인들이 되다 보니까 예수 믿으면 복 받아요, 이 말도 어떻게 해석하냐면 물론 이게 예수 믿으면 복 받는 거 맞죠. 근데 이거를 세속적으로 해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라는 것을 교회 출석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복 받는다는 것을 세상적으로 풍요롭고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성령님 없는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무조건 성령 충만해야 되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7번째 시간 성령 충만을 원하시는 성령님에 대해서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한다는 게 과연 무엇일까? 많은 사람들이 성령 충만에 대해서 좀 오해하는 부분들이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 우리가 성령 충만을 어떤 초월적인 능력, 어떤 에너지로 많이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첫 시간도 얘기했지만 성령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존귀함을 받으시는 인격적인 분이세요. 근데 우리가 간혹 어떤 부흥사님이나 어떤 목사님들이 능히 물론 그 의미는 아시겠지만 가끔 이렇게 하실 때가 있어요.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라. 틀린 말일까요? 맞는 말일까요? 성령 받아라. 엄연히 말하면 사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나와져 있어요. 그러니까 충만함을 받으라까지는 맞아요. 이거는 부탁하는 거가 충만함 받으세요라고 한 거 맞는데 성령 받으라는 틀린 말이에요. 성령님은 인격체이신 하나님이신데 마치 예를 들어서 제가 함사모한테 예를 들어서 다엘이한테 다엘아 예를 들어서 다엘의 친구가 있어. 다엘의 친구한테 받아라 하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을 막 던지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는 성령 받으라 하면은 다 같이 아닌 것처럼 알지만은 또 거기다 아멘 하죠. 마치 그거 안 하면은 성령 받으라 없으면 마치 좀 능력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성령 받으라는 건 사실 잘못된 표현이에요. 성령님을 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받아라 한다고 해서 성령님이 가는 것도 아니고 내 안에 있는 것들이 이렇게 전이 돼가지고 찢어가서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성령님이 인격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는 맞지만 성령 충만을 받아야 맞지만 성령 받아라라고 하면서 명령하면서 내가 어떤 에너지나 어떤 능력처럼 행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을 잘 이해해야 되고 그분을 초청하고 그분을 내 마음 가운데 모셔주고 귀한 분으로 섬기고 그분을 사랑하는 것은 맞지만 받아라 이런 식으로 해서 전가해주는 그런 에너지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은사가 성령 충만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방언하고 예언하고 귀신 쫓아내는 것, 은사적인 것들을 성령 충만의 어떤 표징으로만 여길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물론 맞죠.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니까 바람 같은 성령, 불 같은 성령이 임하니까 방언하고 예언했다라는 거죠. 그게 어떤 성령의 충만함으로 한 표시가 될 수 있지만 무조건 은사가 나타난다고 귀신이 떠나간다고 성령 충만한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분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날 유튜브에서 많은 게 좀 유행처럼 되어가지고 가는 것 같아요. 물론 말세에 우리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말세에는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고 능력들이 많이 나타나게 되어져 있어요. 귀신을 쫓아내고 어떤 신유의 능력이나 이런 것들이 더 많아질 거예요. 대표적으로 요즘엔 유명하게 좀 뜨고 있는 게 박혁이라든지 다른 몇몇 분들이 여기 있어요. 이름들을 제가 다 일일이 얘기하진 않지만 이단시 되기도 하고 이런 게 나타나는데 저는 그건 잘못됐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분별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그곳이 꼭 어떤 성령의 치유의 역사나 어떤 축사가 꼭 성령 충만은 아니다라는 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게 성령 충만이라고 한다면 우리 귀신이 떠나가면 진짜로 삶이 완전히 바뀌고 도대로 기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거는 맞는 거예요. 성령 충만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귀신만 떠나가는데 다시 나가가지고 여전히 삶은 똑같아.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어. 그런 사람의 특징은 뭔지 아세요? 7명이 오히려 더해서 이전보다 더 심해졌다라고 성경은 비유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귀신 떠나가는 것이 성령 충만이다. 그 사람의 인생이 바뀌었다. 삶이 바뀌었다라고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은사도 마찬가지예요. 병 고쳤다고 여러분 삶이 다 바뀔 것 같으면 뭐가 문제겠습니까? 예수님이 운동병자 10명을 고쳤지만 그 중에 나온 사람은 한 사람이었어요.
단순하게 병 고치는 것이 성령 충만은 아니에요. 성령 충만의 진짜 의미는요, 삶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의 성품이 바뀌는 거예요. 그게 성령 충만의 가장 중요한 것이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인데, 그거는 아무것도 없이 그저 성령 충만해라, 귀신 또 나가고 막 은사 나타나면 다 됐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너무 우리가 그렇게 은사나 성령 충만 뭐 이런 축사적으로 가게 되어지면 뭐가 부족해지냐면 말씀이 부족해져요. 여러분, 우리는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리라 믿습니다. 말씀이 능력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능력임을 믿고 예수님을 사랑하면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귀신은 떠나가게 되어져 있어요. 빛이 임하면 어둠이 물러나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꼭 귀신아 떠나가라 막 찍어 눌러야지만 되고 뭔가 능력이 나타나야 되고 안수해야지만 뭔가 능력이 나타난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물론 안수도 필요하고 뭐 다 필요해요.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것을 성령 충만으로 오해하지 말자는 거예요. 내가 막 귀신이 떠나갔어. 나 오늘 성령 충만한 것 같아. 본인이 했나? 본인이 성령 충만한 것 같아 막. 그럼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정말 중요한 건 그건 하나의 표징으로 보여준 것이지 표징을 갖고 믿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성령 충만을요 만사형통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성령 충만의 목적은요 만사형통이 아니에요. 모든 문제의 해결점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도 교회에서 성령 충만하니까 남이 가면 남이 친구가 강남 가면 자기도 강남 간다고 그냥 교회에서 성령 받으라 성령 충만하라 하니까 그냥 그래 된가 보다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이 뭐 어떤 사람들이 다 모든 게 잘 되는 것으로 오해하면 안 돼요. 여러분, 마태복음 4장 1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여러분 잘 보세요.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러 갔어요. 누구에게 이끌려서 갔을까요? 마귀에게요? 성령에게. 말씀을 잘 보세요. 마귀에게 하면 큰일 나요. 예수님은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갔어요. 그것도 시험 받으러. 믿으십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이라고 내가 만사형통한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성령 충만 받으면 오히려 고난의 길로 가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7장 5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느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우리 성령 충만해서 집사를 세웠잖아요. 우리 교회는 무조건 성령 충만한 사람이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짬밥 많이 먹었다고 사람 세우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성령 충만해야 세워되리라 믿습니다. 할렐루야. 성령으로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이 세워져야 교회는 부흥되게 되어져 있어요. 스데반이 그 7집사 중에 하나였잖아요. 성령 충만하고 늘 말씀과 기도로 있었단 말이죠. 그러다가 사람들 앞에 복음을 전개했어요. 예수님이 정말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그분을 믿어야 합니다. 성령 충만해서 복음을 증거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돌에 맞아 죽었어요. 속된 말로 돌 맞아 죽었어요. 근데 거기서 돌에 맞아 죽는 순간에 하나님이 뭐 하셨다고요?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열어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은요 편안할 때 잘 될 때 성령 충만이 아니라, 내 기분 좋을 때 성령 충만이 아니라, 집회 가가지고 막 뛰었다고 성령 충만한 것이 아니라, 고난 가운데 임할 때 하나님이 이겨내라고 부어주시는 능력이 성령 충만이에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을 만사형통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성령 충만하니까 잘 될 거야. 뭐든지 뭐 다 될 거야. 될 걸 믿습니다. 물론 긍정의 말은 좋아요. 그러나 중요한 건 성령 충만 받았다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어떤 세상적인 만사형통이 아니다라는 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보면요 다 성령 충만을 원하는 것 같죠. 여러분 다 성령 충만 원하십니까? 아멘 안 하신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성령 충만해야 되리라 믿습니다. 성령 충만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란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필수되는지 생각해 볼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는 다니지만 성령 충만을 생각보다 거부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들이 종교인들이 그렇습니다. 주일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은요 성령 충만을 별로 기뻐하지 않습니다. 왜요? 부담스럽거든요. 뭔가 열정적으로 해야 되고 희생해야 될 것 같고 뭔가 해야 된다는 책임감이 들으니까 막 성령 충만한 사람 다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막 기도 열심히 하고 있고 막 봉사하고 있고 막 교회 위해서 자기 거 막 다 포기하면서 온 전심으로 막 하니까 부담되거든요. 나는 적당히 다니고 싶거든. 적당히 예배 듣고 적당히 말씀 듣고 적당히 찬양하고 적당히 헌금하고 적당히 하고 싶은데 성령 충만 받으면 안 될 것 같거든. 본인도 알아 그거를. 그러니까 성령 충만을 받는다고는 내가 아멘 하지만 내 마음 깊은 곳에는 그걸 거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 성령 충만 받으면 안 되는데 뭔가 좀 올 것 같으면 거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참 놀라운 거 뭔지 아세요? 뭐 부흥회 있고 집회 있잖아요. 꼭 그때만 바쁜 사람들이 있어. 꼭 그때만 바빠. 그때만 뭔가가 막 마음이 불편해. 그때만 이상하게 꼭 부부싸움하고 막 그런단 말이죠. 왜 그럴까요? 내 마음 가운데 종교의 영이 강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단이 역사하는 거예요. 은혜 받을 자리는 귀신이 귀신같이 알거든요. 그걸 피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왜? 은혜 받으면 안 되니까. 성령 충만하면 안 되니까. 성령 충만 받으면 삶이 변화되어지니까 사단이 가만두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의 영을 물리치기를 소망합니다. 종교의 모습, 나는 잘하고 있다 생각하고 있는 거야. 왜? 예배 잘 드렸죠, 헌금 내고 있죠, 봉사하고 있죠, 할 건 다 하거든. 그러니까 나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나는 성령 충만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야.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그거 성령 충만 없어도 그거 잘할 수 있어요. 우리는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교회에 내가 성실히 봉사했다고 그걸로 착각하지 마세요. 예수님 만나지 않으면,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여러분 마지막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사모하기를 소망합니다. 적당히 하려는 게 가장 무서운 거예요. 그럴듯한 게 가장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분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자기 주도적인 삶을 사는 사람이 성령 충만받기 어려워요. 왜? 자기 주도적인 사람은요, 내가 신앙생활 내가 결정해야 돼. 자기 신념이 강해. 내가 예배는 이만큼 드려야지. 수요 예배는 내가 드리고 금요일 날은 빠지고 주일은 드리고. 왜? 금요일은 바쁘니까. 금요일은 불금이니까. 자기만의 신앙의 패턴이 있는 거야. 난 헌금은 내가 500만 원을 벌어도 11조는 딱 30만 원 정해놨어. 그건 자기 신앙에 가진 거야. 내가 은혜를 받아도 기도도 해도 난 딱 20분만 해야 돼. 그 이상 하면 뭔가 불편해. 나는 20분 안 하면 안 돼. 20분은 해야 돼. 근데 20분 넘으면 그때부터 불편하기 시작해. 왜? 자기 신앙이 있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아닌 것 같죠? 웃는 사람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나도 모르게 자기 신념에 갇혀서 자기의 주도적인 신앙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막 이 기름 부어주고 있는데 나는 10분 지났어. 나 가야 되는데 이제. 은혜를 거부하기 시작하는 거야. 성령을 거부하기 시작해. 아닌 것 같죠? 그런 사람 되게 많다니까요. 우리 교회라고 예외할 것 같아요? 여러분 봐보세요. 아무리 은혜가 충만해도요, 15분 지나면 딱 나가는 사람 다 있다니까요. 다 나가요. 죄송하지만. 왜 그래요? 자기 주도적인 생각이 있는 거예요. 성령에 이끌리는 삶을 살지 않은 거예요. 말씀에 이끌리는 삶을 살지 않고 하나님이 이끄신 대로 가지 않고 자기 주도적인 것만 하는 거예요. 나는 이만큼이면 충분해. 그럼 자기 주도적인 걸 버리기를 소망합니다. 성령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전혀 다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감동이 올 때도 전혀 다른 감동이 올 때가 있어요. 나는 아닌 것 같은데, 나는 막 계산이 되는데 하나님은 하락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미치셨나요? 왜 그러셨나요? 나만 미치면 되지 뭐 하나님까지 그러세요? 막 이럴 때가 있다는 거죠.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자기 주도적인 신앙이 꼭 옳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열정을 가지고 자기 주도적으로 계획하고 하나님 일을 하는 것도 좋지만 성령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바울 봐보세요. 얼마나 열심히 해가지고 나는 아시아로 가겠습니다. 지금 아시아 불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때는 이때라 물 들어올 때 내가 노졌겠습니다. 했는데 하나님은 아니다. 마게도냐로 가라. 아니라니까요. 나 아시아 한다니까요. 아니라니까. 너는 지금 마게도냐로 가야 된다니까. 가서 뭐 했어요? 개고생했어요. 감옥에 갇히고 매 맞고 돌 맞고. 그중에 뭐 사람들이 있었나요? 리디아라는 한 여자 감옥에 간수 1명, 그 2명 구원하고 끝났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원하신 거였어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는 게 자기 주도적인 게 아니에요. 내가 교회를 잘하고 있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이끄시는 것이 성령 충만이에요. 근데 우리는 내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열심히 봉사하고 있는데, 내가 얼마나 지금 내가 기도하는데, 자기 수준에 맞춰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맞추는 거. 그러니까 성령 충만을 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아니라니까요. 내 삶이 변화되지 않아. 순종되지 않아. 변화가 안 일어나. 거기서 맨날 그 나물에 그 밥이야. 왜? 내가 맨날 하니까. 세 번째, 재미와 유익을 쫓는 성도들. 뭔가 교회를 쫓아오는데 자기 즐거움과 유익에만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성령 충만 받기가 어려워요. 사람들 만나는 거 좋아요. 가가지고 말씀 듣고 위로받는 것도 좋아요. 뭐 목사님 설교 다 좋아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드리는 예배가 얼마나 잘 짜여진 예배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그냥 똑같은 거 예배 같지만 얼마나 잘 화려한 예배예요. 여러분, 이런 말씀이 요즘에 신학적으로 떨어집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찬양이 어디 가서 떨어집니까? 안 떨어져요. 옛날에 비하면요, 우리 지금 천국 가서 지금 천국과 똑같은 상황에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것에만 포커스를 맞춰지니까 진정한 성령님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조선시대 그 동굴에서 카타콤 그 무덤 속에서 예배를 드려도 거긴 성령이 충만했어요. 근데 우리 이 화려한 예배를 드림에도 우리는 성령 충만하지 않아. 왜? 우리의 즐거움만 따라가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기도하고 복음 전하고 말씀에 충실할 때 성령님은 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잖아요. 오히려 세상의 즐거움은 덜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우리가 교회 안에서 즐거움을 찾으려고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즐거움에서 해이해지기 시작해요. 말씀이 더 이상 재미없어지기 시작하고 찬양이 무비건조해지기 시작해요. 왜 그래요? 세상의 즐거움과 우리 안에 교회 안에서의 즐거움, 영적인 즐거움은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우리 세상의 즐거움을 쫓다 보면 교회에는 재미없어져요. 반대로 세상을 죽이면요, 영적인 것들이 회복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 깊어지면 성령 충만하면요, 우리 세상 것들을 더 죽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래야 성령 충만할 수 있으니까. 세상의 즐거움들은 잘라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속된 말로 세상 것들이 얼마나 재밌습니까? 여행 가고 조금 더 나가면 술 마시고 노래하고 춤을 춰봐도 얼마나 즐겁습니까? 해도 끝이 없는 게 그거 아닙니까? 별 반응들이 없으시네요. 우리 교회는 너무나 다들 거룩하셔서 그런 것들과 거리가 먼지 별 반응이 없으시네요. 저도 잘 안 해봤어요. 전 나이트클럽 이제까지 한평생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그 유명한 콜락틱도 한 번도 못 가봤어요. 그래서 좀 아쉽기도 해요. 한번 가봤고 그랬나 하는 생각도 드는데 지금은 이제 가기에 무서워서 못 가요. 가면 왠지 혼날 것 같아가지고 이제 그래서 못 가긴 하는데, 이러면 그 세상 즐거움들 그게 끊어지나요? 안 끊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이 충만할 때 그 모든 것들이 무의미하게 되어지리라 믿습니다. 그럼 성령 충만의 목적이 무엇일까? 왜 성령 충만해야 될까요? 여러분 왜 성령 충만하려고 하십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냥 교회에서 목사님이 받아야 된다고 하니까, 안 그러면 뭔가 내가 좀 덜 떨어진 것 같고 제대로 안 하는 것 같고, 그래서 성령 충만하기를 원하십니까? 왜 성령 충만해야 될까요? 뭔가 능력이 나타나야 좀 내가 좀 높아지는 것 같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성령 충만의 목적은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환난과 시험을 이기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우리가 복음대로 살아가려면 반드시 고난이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은요 그걸 잘 견뎌낼 수 있도록 환난과 고난 가운데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면서 임재해 주시는 거예요. 아까 스데반 집사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렇고 환난을 이기게 하려다 보니까 그 안에서 내주하면서 넌 할 수 있어, 이길 수 있어. 여러분 고난이 즐거울까요, 안 즐거울까요? 저는 고난 즐겁다는 사람 이제까지 한 번도 못 봤어요. 그렇다고 보면 목사님들도 고난은 유익입니다라고 얘기하지만 제가 보니까 고난 절대 유익되는 거 아닌 것 같아요. 죽을 것 같아요. 여러분 고난이 오잖아요. 낙심돼요. 두려워요. 좌절되어진다니까요. 내가 언제까지 이럴 수 있나? 포기도 되어져요. 솔직하게 그렇다니까요. 고난 오면 닿게 될 수밖에 없어요. 뭐 저라고 엄청나게 맨날 믿으면 좋을 것 같죠? 안 그런다니까요. 저 맨날 좌절한다니까요. 주님 나 같은 게 뭐라고 목사가 돼가지고 내가 뭘 한다고 저 사람들 기도해주고 내가 무슨 능력이 있다고 뭘 한다고. 안 그럴 것 같아요? 그런다니까요. 그래서 성령님의 충만함이 필요한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갖고 선포하니까 담대함이 있어요. 환난이 있어도 그걸 두려워하지 않아요. 근데 내 안에 성령이 소멸되잖아요. 어떻게 되지냐? 두려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 사람들하고 내가 뭘 했길래, 저 사람은 뭐 한다고 안 나옵니까? 내가 뭔 잘못을 했길래, 내가 뭐 때문에 가가지고 뭐 사정사정 해야 됩니까? 이런 생각이 든다니까요. 여러분 깨어있기를 소망합니다. 성령 충만해야 돼요. 우리가 환난과 시험을 이기도록 하나님 성령 가운데 함께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성령 충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창세기에 보면 39장에 보면 요셉이 나옵니다. 요셉이 형들한테 버림받아가지고 시기 때문에 버림받아서 어디에 가죠? 보디발의 집에 팔려가게 되어집니다. 그때 우리 39장 1절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인생의 가장 밑바닥, 아버지한테 사랑받다가 형들한테 배신당하고 종으로 팔려간 그 순간에 뭐 했더라? 하나님의 영이 함께 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잘 나갈 때, 편안할 때, 부흥에 가서 성령 충만한 게 아니라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더라. 그와 형통하게 하시더라. 형통은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게 형통이에요. 형통은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배부른 게 형통이 아니라, 사업이 잘 되는 게 형통이 아니라 주님이 함께 하는 게 형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형통하더라. 뿐만 아니라 거기서 좀 살만해가지고 이제 그래도 종 가운데 조금 수장이 되어져서 집안 살림을 하고 있는데, 그놈은 그 옆에 내가 와가지고 괜히 꼬리치는 바람에 인생이 꼬이게 되어졌죠. 어떻게 되어집니까? 궁정의 왕의 감옥에 갇히게 되어집니다. 이제 종의 신분을 벗어나서 죄인까지 되어져요. 인생 끝났죠. 죄인을 가고 감옥에 갇혀서 왕궁에 갇혔으니 누가 알아봐줘요. 근데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뭐 하시더라? 함께 하시더라. 창세기 41장 38절 바로가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그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영이 함께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가 누가 있겠느냐. 여러분 고난이 있을 때 하나님이 임하시는 겁니다. 제 인생을 봐도 그런 것 같아요.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기도하고 그 고난 때문에 하나님 붙드니까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성령 충만의 비결이에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고난은 쉽지 않지만, 고난은 힘들지만 고난 가운데 주님을 찾게 되어졌을 때 우리는 늘 주님으로 인하여서 성령 충만하게 되어진다. 그것이 그렇기 때문에 유익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고난 중에 있습니까? 성령 충만의 기회로 보시기를 소망합니다. 시선을 바꾸면 되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을 바꾸면 인생이 달라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지금 고난 가운데 있다면 성령님이 임할 준비가 되어졌구나. 나는 준비될 때다. 때는 이때라 이때라.
할렐루야.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왜 성령 충만하게 원하시느냐? 복음을 전하게 하려고. 딴 거 없어요. 성령 하나님은 딱 하나예요. 복음 전하게 하려고. 복음을 믿게 하려고. 믿으십니까? 우리 사도행전 1장 8장 잘 아시는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참 교회에서 이 말씀 참 좋아해요. 웬만한 교회는 다 현수막으로 걸려있는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땅끝까지 이런 내 증인이 되라. 우리도 수없이 많이 얘기하죠. 전도하세요. 복음의 증인 되세요. 근데 제가 한 가지 간과한 게 있더라고요. 성령이 임하실 때 복음 증인이 되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건 우리는 앞에 있는 거 빼먹고 증인만 되세요라고 얘기하니까 평생 가도 증인이 안 돼. 왜? 성령이 임하지 않았으니까. 믿으십니까? 여러분 오순절 다락방 사건으로 여러분 뭘 깨닫습니까? 오순절 다락방 사건이 임해야 비로소 그들이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원래 사도의 그 오순절 다락방에 처음에 몇 명이 있었게요? 맞추신 분에겐 이따가 아이스크림 하나 더 드시기 바랍니다. 제가 쏘는 건 아니지만 몇 명이 있었을까요? 모르시는 거 봐봐요. 500명이 있었어요. 500명. 근데 기도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어졌어요? 120으로 줄었어요. 뭐 했을까요? 다 집에 갔어요. 여러분 성령을 모르니까 세상 속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들이 예수님을 몰랐을까요? 아니요. 그들 예수님 받고 승천을 보고 그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가지고 거기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380명이 다 도망갔어요. 여러분 그 중에 속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끝까지 번디고 성령 받기를 기도했던 사람들은 뭐 했다? 성령 충만하게 되어졌어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였느냐? 수장이었던 베드로가 그랬어요.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3년 반 동안 따라다녔어요. 예수님의 모든 기적을 봤어요. 예수님의 수없이 말씀을 들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 도망갔어요. 하나님이 그걸 불쌍히 여기셔가지고 다시금 부활하셔가지고 그 고기 잡는 베드로에게 나타나서 자기의 손을 보여주면서 야 먹을 걸 가져와라 하면서 마지막 명령을 하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쳐라. 다시금 내 양을 먹이라. 부탁까지 하셨어요. 근데 베드로 무서워서 못했다니까요. 예수님이 그 부활하신 모습을 오셔가지고 부탁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복음을 증거하지 않았어요. 왜? 두려웠으니까. 왜? 야고보 자신의 같이 지났던 3년 반 동안 지났던 야고보가 순교했거든. 앞에서 자기 죽는 걸 봤거든. 여러분 내 앞에서 누가 내 옆에 있는 성도가 죽었으면 여러분 복음 증거할 수 있겠어요? 못해요. 쫄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인간적인 생각으로 못해요. 어떻게 되어졌느냐? 성령이 임하니까 베드로가 그때부터 담력을 얻어서 복음 증거하기 시작했어요. 나아가가지고 거기 길거리에 앉아있는 그 안전뱅이에게 손을 얹고 내가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노라 하면서 일으키고 그러자 사람들이 몰려오자 복음 전가하고 수없이 사람들이 막 잡아갔지만 그래도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증거하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뭐가 임하니까? 성령이 임하니까. 성령이 임하여 우리는 복음 증거 되어지는 거예요. 수없이 여러분 전도하려고 왜 전도가 안 되는 줄 아세요? 딱 하나 이유는 하나예요. 성령이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성령님을 추구하지 않기 때문에 성령님을 내 안에 주인으로 모시지 않으니까 복음 증거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저부터 회개해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회개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 증거한 거 딴 거 있잖아요. 내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지난 시간에 제가 성령님과 선교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제가 피드백을 들었는데 당연한 말씀이죠. 다 아는 말씀이에요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중요한 건 뭐합니까? 아는데 왜 안 하는 거냐? 안 하는 거예요. 아는데 안 되잖아요. 왜 전도 안 하냐는 거예요. 왜 복음 증거가 안 되냐는 거예요. 왜 가족들 구원하지 못하냐는 거예요. 이유는 하나예요. 머리는 아는데 삶이 되지 않으니까. 제가 지난 수요일날 얘기했잖아요. 믿음 마찬가지라니까요. 수영 알아요. 뒤꿈치 대야 되는 거 알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알고 이렇게 팔 잡아야 되는 거 알아요. 중요한 건 알면 뭐해? 안 되는데. 백날 알면 뭐 하냐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행하지 아니하면, 순종하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순종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나를 내어놓아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굿 뉴스, 좋은 소식이라는 거예요. 전해질 때 복음이에요. 여러분 갖고 있다고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알고 있다고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셔서 내 안에 역사하실 때, 그분의 말에 순종할 때 그 가운데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의 말과 지식으로 되지 않는다고 바울은 얘기했어요. 바울이 에덴에 가가지고 아테네에 가가지고 열심히 아는 설교 다 했죠. 얼마나 멋진 설교했어요.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시고 우리를 주관하시고 막 멋있게 했죠. 누가 믿었어요? 아무도 안 믿었어요. 바울이 그래서 고린도에서 울며불며 가가지고 아테네에서 쫓겨나가지고 고백한 게 뭐였어요? 내가 이제 더 이상 사람의 말로 하지 않겠다. 성령이 주시는 복음으로 하겠다. 하나님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하겠다. 성령의 능력으로만 하겠다. 내 능력으로 내 지혜로 하지 않겠다라고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그럼 우리 지혜로 하지 말고 성령의 능력으로 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님 구하세요. 우리 모두 성령 구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무조건 성령 충만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는 것으로 그치지 마세요. 알아서 여러분 얼마나 했다고요? 몇십 년 믿으면 뭐예요? 전도 한 명 못하는데. 우리의 현실이잖아요. 뭐 너나 할 것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다 마찬가지예요.
알면 뭐 할 거냐는 거예요. 알아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 받을 때 전도하게 되어지더라. 성령 충만할 때 능력이 나타나더라. 할렐루야. 세 번째 성령 충만의 목적은요, 성화된 삶을 살기 위해서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11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아멘. 성령 충만의 목적은요, 우리가 거룩하게 사는 거예요. 진리 안에 거하게 만드는 게 성령 충만의 목적이에요. 어떤 능력을 주거나 그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복음이 있어야 돼요. 복음이 있어야지만, 복음이 내 삶이 되어야지만 성령이 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삶, 성화의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성령님이 임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한 첫 번째 단계가 무엇이냐? 죄를 깨닫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근데 우리는 죄인이라고 하면 다 싫어한다니까요. 여러분 교도소 가서 당신 죄인이라 해도 그 사람들 칼 들고 쫓아와요. 이해가 되시나요?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죄라고 얘기한 걸 싫어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죄인인데 불구하고 여러분 죄에 대해서 반응하라고 얘기하면 되게 싫어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기피하는 현상이 우리 가운데 너무 많은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는데 늘 좋은 것만 바라보는 거 물론 좋죠. 근데 죄에 대해서 아무도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성령님이 오셔서 하는 일이 뭐라고요?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하여서, 심판에 대해서 깨닫게 하시는 게 성령님이 하시는 거라니까요. 우리가 성령이 임해야 내가 죄인임을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고백이 나올 때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죄인인 걸 모르니까,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지 못한 걸 알지 못하니까, 내 마음대로 사니까 성령님이 역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오셔서 성령 충만의 목적은 내가 죄인으로서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는 걸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성령 충만이라는 거예요. 뻔한 이야기지만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우리 삶의 형태가 바뀌게 되어지는 거예요. 거룩한 삶으로 바뀌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성령의 열매가 나옵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나오는 삶의 형태를 얘기해 주고 있어요.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내 삶 속에 성령이 충만하면요, 이런 열매를 반드시 맺게 되어져 있어요. 뭐라고 있어요? 성령의 열매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반드시 이런 것이 맺게 되어져 있다. 사실 우리의 성령 충만의 목적은요, 거룩한 삶이에요. 성화되어지는 거. 이런 삶을 살라고 성령님이 얘기해 주셨어요. 근데 우리가 이런 삶을 사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여러분 얼마나 기도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성령의 은사는 사모합니다. 어떤 세상적인 것들을 수없이 많이 간구합니다. 근데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이 열매에 대해서 여러분 인격을 얼마나 간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인격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내 성질 더러운 거, 나 태생이 원래 이래, 건들지 마. 이런 사람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누군가의 배려 없는 거, 세상이 다 그러니까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구하지 않아요. 인격적인 걸 구하지 않아요. 하나님 오래 참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구하지 않아요. 양선을 베풀 수 있도록 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진짜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원한다면 이런 것들을 구해야 정상이라는 거예요. 왜? 이게 성령의 열매니까. 근데 우리 이런 것들 구하지 않는다니까요. 솔직히 여러분 양심에 손 얹어 보세요. 손을 보고 나는 이런 기도를 했다 안 했다? 했다. 아, 감사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솔직히 우리가 돈 달라고는 많이 기도했지, 돈 달라고 100번 기도하고 양심으로 기도하는 거 인내해달라고 한 번 기도하지 않나요? 저는 그랬던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성령으로 인격을 구할 수 있는 저런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은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내가 내 몸을 저 복종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우리가 아무리 복음 증거하면 뭐예요? 아무리 설교자가 잘해가지고 사람들 변화시키고 막 은사가 있어서 사람 변화시켰는데 정작 내가 버림받으면 무슨 소용이 있냐라는 거예요. 성령의 인격적인 열매가 거두지 못한다면, 성령이 충만하지 못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지 못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될 게 무엇이냐? 여러분 천국 간다고 갑자기 우리의 못된 인격이, 못된 성격이 갑자기 선하게 바뀌는 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 같아. 천국 가면 다 선하게 바뀔 거라 생각할 때가 있어요. 우리의 조건을 잘 알아야 돼요. 천국 가는 조건은 거룩함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 보고 왜 거룩하라고 얘기하느냐? 천국 가게 하려고. 여러분들 성질 가지고 그대로 천국 가면 여러분 천국에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의 정욕 가지고 천국에 가면 천국에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뭐 하라는 거예요? 천국 갈 준비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욕심 버려버리는 거. 천국에는 욕심이 필요 없으니까 욕심 버려버리는 연습하게 만들고, 천국은 무조건 다 배려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배려하게 만들게 하는 거고, 천국에서 오래 참는 곳이에요. 그래서 오래 참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거기는 오래 참을 일도 별로 없을 거예요. 왜? 항상 기쁜 일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희락과 기쁨이 항상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 19절 우리 같이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여러분 이 말씀 잘 보세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갑자기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이 딱 떠올랐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뭐라고요? 의와 평강과 희락인데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어디서 많이 본 말씀이지 않아요? 희락,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의예요. 그리고 이거 뭐야? 하나님의 평강, 너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니니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성령 안에 있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에요.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는 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거예요. 성령을 소멸치 않는 게 하나님의 나라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성령 충만을 별로 생각하지 않아.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희락이 내 안에 있는 것을 생각지 않아. 그래놓고 여러분 내가 죽으면 천국 가면 모든 게 좋게 변하겠지 착각하지 마세요. 이 모습 그대로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성품 그대로 갖고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성품이 준비되지 않으면 천국문에서 어떻게 될까요?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진 성격이 지옥과 가깝습니까? 천국에 가깝습니까? 아까 나와 있죠. 우리 본 말씀 여기 보면 갈라디아서 5장 21, 23절에 보면 성령의 열매의 말씀이 나오는데 그 뒤에 보면 세상의 육신의 모습, 세상의 모습이 나옵니다. 방탕하고 비방하고 뭐하고 이런 모습들이 쭉 나와요. 여러분 이 말씀을 비교해서 내가 어디 가깝나 판단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기에 성령의 열매에 가까울수록 여러분들 점점 성화가 되어져 가는 거고, 밑에 가까울수록 나는 성령 충만하지 않다라는 증거가 되어지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거룩해져야 돼요. 무조건 거룩해져야 돼요. 믿으십니까? 왜? 우리 천국 가야 되니까. 누가 뭐래도 우리 천국 가야 돼요. 근데 천국 갈 준비를 해야죠. 준비가 되어져야 천국 가는 거죠. 그때 가서 내가 지금 이 모습 그대로 주님 짠 하고 갔다가 그때 막 좋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를 원하셔요. 점점 그 길로 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성화가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그럴 거 아니면 그냥 구원받고 짱하고 데려가면 되지. 뭐하러 이렇게까지 힘들게 이 땅에 살면서 성화를 하라고 합니까? 그냥 천국 데려갈 것 같으면 너는 오늘 구원받았어, 나 믿었지, 됐다, 너 데려갈게, 끝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굳이 그렇지 않고 그냥 힘들게 구제하게 우리가 성화하라는 거예요. 왜? 그 모습이 그대로 천국의 모습이니까. 지금 나의 얼굴을 통해서 천국이 보이는가, 예수님의 얼굴이 보이는가, 우리 옆 사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물어볼게요. 예수님이 보여? 물어보세요. 보여요? 안 보여요? 솔직하게 대답, 솔직하게. 글쎄요 하면 골치 아프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얼굴을 통해서 성령님이 보여줘야 돼요. 성령 충만할 때 예수님이 드러나게 되어져 있어요. 내 행동을 통해서 천국이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령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성령 충만을 어떻게 우리가 받을 수 있으며 그걸 어떻게 유지할 수 있는지 그 부분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무조건 성령 충만을 저는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순종이에요. 순종. 성령 충만 딴 게 아니에요. 분위기가 아니에요. 뭐 구른다가 되는 게 아니에요. 막 중요한 건 무엇이냐? 순종할 수 있는 자세가 될 때 성령 충만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다라는 것은요, 내 안에 채워진다, 나를 조절한다라는 뜻이에요. 조정한다, 나를 조율한다라는 표현이에요. 성령 하나님이 나를 다스린다라는 표현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를 다스릴 때, 성령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실 때 그게 성령 충만이지 내 기분 좋다고 성령 충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에 완전히 순종하기를 소망합니다. 내 삶의 주인이 성령님임을 고백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분을 인격적으로 모셔드릴 때 우리는 성령 충만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요즘에 제가 맨날 수영밖에 안 하니까 수영밖에 가능할 게 별로 없긴 한데, 제가 수영 갔더니만요, 진짜 우리 반 중에 몸이 이렇게 좋은 사람이 있어요. 남자인데 몸이 등치가 이만하고 키는 좀 작아요. 저보다 좀 작은데 등치가 진짜 딱하고 가슴이 이만해. 가슴이 이만해. 진짜 헬스장 있잖아요. 헬스보이 있잖아요. 가슴 이만한 거. 남자가 봐도 딱 가슴이 이만하고 여기 옆에 광배근이 쫙 보이고 허리 쏙 들어가가지고 엉덩이 딱 떼만해가지고 부들부들 딱 헬스맨이 있어요. 딱 정확한 헬스맨. 딱 부럽죠. 제가 보고 처음에 아우 참 부럽다. 나 언제 저 몸이 되나 하면서 내 배를 보고 저 배 보고 막 그랬는데,
느낀 건 뭐냐면은 이게 몸이 좋으면 딱 수영 잘할 거라 생각했거든요. 근데 수영이 안 되더라고요. 잠수를 못 하더라고. 이게 몸이 너무 무거우면 제가 느낀 게 그거였어요. 아, 너무 근육이 많으면 물에 뜨는가 보구나. 저는 근육이 무거워가지고 가라앉을 줄 알았더니 안 그렇더라고요. 부피가 큰 사람이 부력을 더 많이 받아가지고 이 물에 못 가라앉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저병을 하는데 딱 남들은 쫙 들어가서 딱 멋있게 다 오르는데 앞에서만 호적거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한 게 힘이 좋으니까 빨리 나가겠지 했거든요. 그게 아니더라고요. 온갖 물살은 다 하는데 앞으로 나가질 않아. 왜 그럴까 생각해 봤어요. 알고 봤더니 힘은 좋은데 근데 물하고의 성향이 잘 안 맞는 거예요. 우리가 수영 잘하려면 힘을 빼야 잘해요. 여러분 수영장 맨 처음 가면 왜 안 되는 줄 아세요? 살려고 힘 주니까 안 되는 거예요. 살려고 힘 주다 보니까 물에 가라앉고 여러분 가만히 놔둬도 여러분 다 뜨게 돼 있거든요. 우리 몸에는 폐라는 이 두관 이 불에가 있어요. 그래서 숨만 크게 쉬고 있으면 다 뜨게 되어져 있어요. 몸에 힘 빼면 다 뜨게 되어져 있는데 이게 무서우니까 힘이 들어가기 시작하네. 그러니까 이게 가라앉기 시작하는 거예요. 살려고 아둥될수록 더 물에 빠지는 거예요. 힘을 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더 고급 스킬을 얘기하자면 이게 수영을 빨리 가려면 물잡이라는 걸 해야 돼요. 여러분 물잡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물을 어떻게 잡지? 물을 하는 거 이게 물 잡는 거예요. 이게 수영할 때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이걸 이렇게 잡아서 물을 끌어안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수영 뻗어서 이게 물을 끌어 잡는 건데 이거를 이렇게 끌어안을 때 내 안에 물이 안에 채워질 때 그걸 밀고 나가면서 자연스럽게 크게 힘들이지 않고 나가는 거예요. 갑자기 수영 강좌 시간이 되어졌는데 줄지 마시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걸 보면서 똑같이 생각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성령님을 내 안에 모셔야 돼요. 물잡이를 잘해야 돼요. 이 성령님을 내 안에 잘 모셔둬야지만 내가 힘들이지 않고 가볍게 갈 수 있어요. 그냥 슬슬 가는 것 같은데도 쭉쭉 나가는 거예요. 이게 막 빨리 한다고 빨리 갈 것 같죠? 절대 그렇지 않아요. 슬슬 이렇게 가도 물만 잘 잡으면요 쑥쑥 가요. 그리고 오래 갈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죽으라고 발장구 치면서 막 해봐요. 50m 가기 전에 여러분 다 땡칠이 돼요. 진짜 숨이 안 쉬어져요. 숨이 안 쉬어져. 여러분 왜 신앙생활 하면서 힘든 줄 아세요? 내 힘으로 죽으라고 하니까. 전력 질주 하니까. 내가 잘해봐야지 막 하니까 그럴수록 더 힘드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담임 목사 했던 말 있잖아요. 쉬이 뜨거운 냄비 쉬이 식는다고. 내 열중을 하면 쉬이 식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내 힘 빼고 하나님 앞에 물 잡아가면서 하나씩 하나씩 채워가면서 가면요 살살해도 많이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우리 신앙생활 연습은 그거 하는 거예요. 성령님 내 안에 모셔두는 거 연습하는 거예요. 물잡이 하는 거예요. 물잡이 하면서 가고 그럴 때 우리가 지치지 않고 오래 갈 수 있고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가 무엇을 잡아서 채워 넣어야 될까? 가장 중요한 거 말씀을 채워야 돼요. 우리 요한복음 1장 14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물론 이 말씀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자신의 존재를 드러나기 위해서 요한을 통하여 주신 말씀이지만 저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되어야 되리라 믿습니다. 말씀이 우리의 육신이 되어야 돼요. 우리 삶이 되기 시작하면 말씀으로 내 삶이 되기 시작하면 진리가 충만해지는 거예요. 진리가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 예수님으로 충만해지고 성령으로 충만해지니까요. 뭐가 될 때? 말씀이 육신이 되어질 때,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갈 때 날마다 묵상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복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시편 1절에서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도다. 여러분 묵상 아시죠? 묵상이 뭐냐? 비둘기가 구구거리는 거예요. 꾸구꾸구꾸구 하는 것처럼 우리가 말씀을 늘 날마다 입술로 읊조리라는 거예요. 또 묵상하다라는 말이 무엇이냐? 소가 되새김질하는 거예요. 소는 위가 뭐 9개라나 뭐라 할까나 어쨌든 그거 먹고서는 또 되새김질하고 되새김하는 것처럼 말씀을 또 다시 꺼내는 거예요. 생각한 걸로 끝이 아니라 아침에 먹었으면 입술로 또 다시 그걸 꺼내가지고 또 다시 손으로 대서 읽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감사하라는 말이 있었어요. 감사를 아침에 묵상했어. 내가 오늘 하루 아침에 행복하게 살아야지. 새벽 예배 끝나고 딱 말씀하고 나가는데 가다가 사고가 났네. 쾅 박아버렸네. 새벽 예배 끝나고 가다가 어떤 말이 될까요? 짜증이 확 올라오죠. 내가 왜 이따위 나와가지고 새벽 예배 나와가지고 피가 나와가지고 막 짜증이 쫙 올라오죠. 그때 우리가 말씀으로 뭐 하는 거예요? 감사하라. 감사하라.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래도 새벽 예배 드리잖아요. 안 죽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훈련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랬다가 점심때 됐는데 갑자기 점심때 애가 전화가 왔어. 엄마 나 사고 쳤어. 그래가지고 애를 때렸는데 애가 뭐 이빨이 부러졌대. 그래서 짜증이 확 올라오죠. 그때 뭐 하는 거예요? 감사하라. 감사하라. 할렐루야. 저녁까지 오늘 하나님 그래도 감사를 이겨달라고 하는데 갑자기 저녁에 또 전화가 오네. 남편이 갑자기 회식 있다고 새벽 2시까지 안 들어오네. 감사하라고 넘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감사하다 보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거를 이겨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짜증낸다고 사고 났다고 그냥 앞뒤 대판 싸우고 막 은혜고 뭐가 없어 나발이고 점심때 사고 쳤다고 가가지고 이놈 자식은 맨날 나 쌈박질밖에 안 배웠냐고 막 용돈 없다고 하고 막 방구석 쪄갖고 애들하고 맨날 싸우고 애는 엄마 안 보겠다고 문 닫고 들어가기 시작하고 남편 안 들어온다고 싸우기 시작하니까 남편은 집에 들어오기 싫다고 맨날 안 들어오고 집안 개판 되는 거예요. 근데 감사했더니 하나님이 그것도 온전히 회복되게 하시고 애들도 믿음으로 서게 하시고 남편도 올바른 집에 빨리 들어오게 하고 할렐루야. 감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이끄는 삶을 사는 거예요. 안 될 것 같처럼 보여도 그게 성령 충만을 이끄는 방법이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이끄는 삶이 되어줘야 돼요. 우리 삶의 기준이 있어야 돼요. 말씀은 우리 삶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캐논 정경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죄를 안 지을 수가 없어요. 왜? 이 세상이 죄악된 곳이고 우리의 본성이 죄악되기 때문에 우리는 죄된 본성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예요. 근데 말씀이 있으니까 내가 죄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고 돌이킬 수 있는 힘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로부터 멀어지지 않냐고 거룩함을 추구하게 되어지니까 그것이 복된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내 삶이 바뀌는 게 성령 충만이에요. 구른다고 성령 충만이 아니라 부흥회 가가지고 은혜 받았다고 그냥 뭔가 조금 감정 좋아졌다고 성령 충만이 아니라 내 삶이 바뀔 수 있는 거,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거,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여러분 성령 충만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은요 때로는 되게 싸늘해요. 썰렁해요. 뭔가 우리 성령 충만하면 막 뜨고 막 좋을 것 같죠? 아니요. 진짜 성령 충만이요 내 안에 깊숙한 내면에서 울림이 있는 거예요. 말씀에 울림이 있고 하나님의 이끄심이 있고 그 안에 깊이 있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있어요. 그게 성령 충만의 모습이에요. 성령 충만은요 점점 깊이 가면 깊이 갈수록 인격적인 부분으로 다가갈 수밖에 없어요. 왜? 성령의 열매가 그거니까. 근데 성령의 열매가 아닌 다른 것들은요 표면적인 것들로 나갈 수밖에 없어요. 점점 바깥으로 나가. 사람의 이름이 드러나길 원하고 뭔가 막 일어나가 역사가 일어나야 되고 막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나 진짜 성령 충만은요 내면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왜? 성령님 어디 계시니까? 내 안에 계시니까. 그리고 이 땅에 있는 것들, 땅에 있는 것들 수고하지 않아요. 하늘의 위의 것을 바라봐요. 왜요? 성령이 위에서 부어지시는 거니까. 위에서 부어져서 내 안에 거하기 때문에 성령이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내 안에 깊이 있는 영적인 것들을 바라보게 되어지고 하늘의 것, 이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점점 바라보며 살아가는 삶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할렐루야. 그럼 그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두 번째 이제 마지막으로 마칠 건데요. 간절히 사모하면 기도할 때 성령이 충만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떠오르는 주문 있죠? 세 글자 아시나요? 지난번에 얘기했었는데 구차뚜 아시나요? 우리 누가복음 11장 9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니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이게 구차뚜예요. 이게 기도의 가장 3요죠. 구차뚜 아시겠죠? 기도하면 뭐라고요? 구차뚜. 구차뚜 쉽게 열 수 있죠. 내가 기도해야겠다. 구차뚜. 근데 참 재밌는 건 뭔지 아세요? 나는 돈을 구했어요. 나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사람을 찾았어요. 그리고 사람한테 두들리기 시작했어요. 문제를 틀으려고.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건 뭐냐? 11장 13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뭘 준다고요? 하나님 나 돈 구했는데 하나님은 돈 안 주셔. 하나님 나 이 문제 해결하려는데 하나님 문제 해결을 안 해주셔. 하나님은 막 난 사람들 자꾸 막 문제 해결하려고 막 도움을 두드리고 있는데 막 여기 두드리고 저기 두드리는데 하나님 그거 문이 안 열어주셔. 하나님 딱 주신 거 하나 있어. 성령 주셔. 이게 말이 안 되죠. 난 돈 구했는데 하나님이 돈을 안 주시고 맨날 그것만 주세요. 왜 나는 하나님 나 안 사랑하나 봐. 이럴 때가 있단 말이죠. 하나님은요 좋은 거 주신다니까요. 돈이 우리에게 좋은 게 아니기 때문에 돈을 안 주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걸 제가 조금 더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여러분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을 드릴게요. 자, 우리가 예를 들어 독감이 걸렸어요. 요즘 한참 독감 유행이잖아요. 독감을 걸렸는데 독감이 걸렸을 때 가장 먼저 하는 게 진단이라는 걸 해야 돼요. 근데 그 진단이 떨어지기 전까지는 뭐만 주느냐? 해열제만 줘요. 막 열이 나고 하니까 목 아프고 하니까 목 아플 때 먹는 약 해열제만 줘요. 그거 먹는다고 막 날까요? 좀 증상은 완화될 수 있어요. 잠깐은 해결될 수 있어. 근데 중요한 건 뭐냐? 근본적으로 타미플루를 먹어서 이 바이러스를 죽이지 않으면 그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열제 아무리 먹어도 떨어졌다가 또 올라가고 떨어졌다가 또 올라가고. 우리 다이가 얼마 전에 한 2주 가까이 열 왔다 갔다 했어요. 막 39도, 38도 막 갔다가 조금 양복하면 떨어졌다가 31도 갔다가 후반 갔다가 또 다시 막 올라가는 거예요. 막 계속 올라가. 근데 병원에서 답을 못 찾는 거야. 그냥 바이러스성 어떤 열감기래. 근데 아직 근원을 못 찾았어. 답이 없어. 그러니까 맨날 2주 동안 해열제만 먹고 사는 거예요. 뭐가 없으니까? 근본적인 해결이 없으니까. 이해가 되시나요? 우리가 돈을 구해요. 잠깐 돈을 주면 해결을 될 수 있겠죠.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여러분 감기 걸렸다고 다음에 또 안 걸리나요?
또 걸려요. 우리의 문제 현상만 가지고 해결해 준다고 그것이 해결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이길 수 있는 근본적인 문이 열려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할 때 이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근본적인 문제를 하나님 우리 가운데 풀어주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100만 원에 실망해가지고 자족하고 낭망하고 내 인생 다 끝난 것처럼 살아가는데 하나님은 그냥 성령 충만을 주니까 100만 원 까이거 뭐 이 정도 하나님이 하실 건데. 할렐루야. 인생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치가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옛날에 물질만 내가 보여지는 것만 했는데 그거 별거 아니야. 하나님이 하시면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더 큰 게 있어. 나를 향한 계획이 있어. 그 성령 충만하니까 알게 되어지니까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문제가 아니게 되어지는 거예요. 중학생한테 초등학교 문제 풀려면 문제가 될까요? 안 돼요. 미적분 하는 애에게 1 더하기 1, 10 곱하기 2 이런 거 전혀 문제되지 않아요. 근데 초등학교 1학년짜리한테 100 곱하기 이렇게 가르쳐줘 봐요. 할 수 있나요? 못해요. 문제 수준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영적인 수준이 높아지기 시작하니까 이 땅의 문제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런 수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구하셔야 돼요. 구할 때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뭐 하셨어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겠다라는 거예요. 성령을 구하셔야 되기를 소망합니다. 구하면 주신다니까요. 그리고 마지막 거룩한 삶을 추구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었죠. 술에 취하지 말라. 방탕한 것이 있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여러분 술독에 빠져도 술 취하지 않는 방법 뭔지 아세요? 술을 안 마시면 돼요. 되게 어렵게 생각하시는데 별로 어렵지 않아요. 술독에 빠져 내가 술을 안 마시면 술에 안 취해요. 근데 중요한 건 우리가 술독에 빠졌으니까 그 술을 마시고 있으니까 취하는 거예요. 이게 참 재밌는 표현인데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너는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 속에 살지 마. 너는 오히려 성령 하늘의 것을 바라보고 살아라고 사실은 같은 표현을 가지고 한 것이죠.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야 돼요. 세상에 살지만 죄악 가운데 살지만 우리가 성별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을 유지하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16절은 얘기합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니라. 세상 것들을 취하지 마세요. 분별하세요. 여러분 이거 딱 한 가지만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문제가 있거든 항상 그 질문을 늘 습관적으로 해보세요. 이게 하나님의 영광 될까?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것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방법일까? 그걸 질문하면 순간은 헷갈리고 어렵지만 여러분은 답을 쉽게 찾을 수가 있어요. 내가 사업을 연로가 되는데 지금 연로가 되나 연로가 되나 고민하고 있죠? 고민할 거 없어요. 그냥 물어보면 돼요. 하나님 뭐가 더 영광 될까요? 그러면 나는 내가 원하는 게 있어. 나는 연로 가고 싶어. 근데 하나님이 연로가 이끌어간단 말이야? 그럼 우리는 기도하는 거 하나님 이걸 하나님이 뭘 기뻐하실까요? 하나님 내가 여기 가서 내가 기뻐할 게 뭐고 여기 할 때 내가 기뻐하는 게 뭘까요? 물어보면 그것이 정답이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늘 내가 원하는 답을 찾으려고 하니까 어려운 거예요. 쉬워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 그러면요 내가 무엇을 하든 무엇을 먹든 무엇을 마시든 다 하나님의 영광 구하게 되어진다니까요. 그게 성령 충만의 비결이에요. 별로 감은 일이 없으시네요. 나중에 집에 가서 생각해 보시고 다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되면 생각날 거라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우리 성령을 소멸하지 말아야 돼요. 성령을 떠나게 해서는 안 돼요. 시편 51편 11절에 보면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나서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전 이 기도가 늘 제 마음 가운데 맴돌 때가 많이 있어요. 특히 제가 범죄하고 날 때, 죄를 지을 때 저라고 왜 죄 안 짓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음욕이 저를 탐닉하고 얼마나 많은 죄악된 것들이 저를 짓누르는지 몰라요. 미워하고 원망하고 욕심스럽게 되어지고 그럴 때마다 제가 기도하는 게 이거예요. 하나님 내게서 성신을 거두지 마옵소서. 다윗이 위대할 수 있던 이유는요 죄를 짓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성령님을 구했기 때문에. 내 앞에서 떠나지 마시옵소서.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세요. 주님 내게서 성령 거두지 마세요. 그거 구했기 때문에 다윗은 위대한 왕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이제 솔직하게 죄 지으면요 어떤 기도 한 줄 아세요? 나 벌 받지 않게 해주세요. 나 이런 것 때문에 내가 고통받지 않게 해주세요. 우리 이런 거 기도한다니까요. 솔직한 얘기로. 근데 다윗은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내가 받을 죄 있다면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죄가 뭐였어요? 첫 번째 아들 죽었어요. 밧세바의 첫 번째 아들이 고난 가운데 질병 가운데 고통받고 있었어요. 그 모습 갖고 회개하고 있었어요. 하나님 내 잘못 때문에 그렇네요. 내가 그 죄가 감당하겠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구했던 건 이 고백 하나였어요. 내게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성령 떠나지 않게 해주세요. 주님 내 마음 가운데 그 마음 놓치지 않게 해주세요. 내가 죄값은 달게 받겠습니다. 내 자식 데려간다면 내가 그것까지도 감당하겠습니다. 왜? 내가 지은 죄니까. 근데 성령님은 거두지 마세요. 내가 내 주의 영을 떠나지 않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런 기도 들어보셨나요? 우리는 죄 받지 않으려고, 문제 해결하려고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세요, 이거 좀 어떻게 하면 안 될까요? 그런 기도 수없이 많이 하면서 성령의 소멸에 대해서 우리가 무감각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성령이 없음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무감각한지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날마다 그냥 세상의 것들만 추구하고 왜 나 도와주지 않냐고,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따지기만 하고.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성령 충만하기를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병 고쳐주세요, 물질 해결해 주세요, 관계 회복하게 해주세요. 다 우리의 죄 때문이잖아요. 솔직한 얘기로 내가 사고 쳤지 뭐 하나님이 사고 치라고 했나? 내가 싸웠지 하나님이 싸우라고 했나? 근데 우리는 그거 해결 안 된다고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원망하잖아요. 성령 소멸한 거에 대해서 우리는 전혀 구하지 않잖아요. 내 안에 두려움이 없잖아요. 그럼 돌이켰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울은요 성령님이 떠난 거를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냥 떠나면 떠나지 자신의 권위만 찾았습니다. 자신의 안위만을 따랐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얘기합니다. 이제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하지 않는답니다. 사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체면 좀 살려주세요. 당신 지금 가면 나 체면 없잖아요. 성령님이 떠나간 걸 두려운 것이 아니라 내 체면 차리다가 다 잊어버렸어요. 나중에 어떻게 되어집니까? 악령이 들게 되잖아요. 그럼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체면이 중요하고 내 삶이 중요하고 내 방법만 중요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령님 추구하세요. 성령 충만을 구하세요. 성령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지 마. 내가 너를 충만하게 원한다. 내가 너 안에 가득 차기를 원한다. 나를 좀 받아주면 안 되겠니? 내가 좀 너 안에 거하면 안 되지 않겠니? 거하면 좋지 않겠니?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 얘기합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마세요. 내 안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늘 경험하세요. 그분에게 민감하세요. 우리 죄 지을 수 있어요. 어떻게 죄 안 져요? 근데요 민감하셔야 돼요. 성령님이 탄식하고 있음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죄 지을 때 성령 하나님이 어떤 탄식함으로 지금 나를 위해 기도하고 있는지 바라볼 수 있다면 우리는 거룩하게 질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어떤 유익이 있어도 성령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면 버려버릴 수 있는 용기, 내가 볼 때는 아닌 것 같아도 성령님이 기뻐하신다면 갈 수 있는 순종, 그것이 성령 충만의 비결이에요. 그럼 성령 충만하세요. 성령 충만해야 천국 갑니다. 단순해요. 성령 충만해야 천국 가요. 성령 충만해야 환난 이겨요. 성령 충만해야 복음 증거할 수 있고, 성령 충만해야 우리 살아남을 수 있어요. 이건 선택이 아니라 무조건 우리의 의무예요. 의무. 성령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찬양이 있는데요,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 가사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림함이라. 정결한 맘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나의 생명 소성케 됨은 성령 임하심이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하늘에서 담비 내리고 햇빛 찬란함 같이 우리의 마음에 성령이 임하니 주님 보내심이라. 여러분 오늘 성령님을 생각하면서 내 안에 성령님이 임하지 못했던 거 있다면 회개하시고, 하나님 내가 복음 안에 들어가게 하셔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함으로 성령 충만함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고백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며 기도 나아가겠습니다.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림함이라. 정결한 맘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나의 생명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거룩한 성전으로 주의 거룩함이 내 안에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은 선택이나 옵션이 아닌 오직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오니 성령님 내 안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하나님 내 안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간절히 소망하며 나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의 내 영이 내 안에 거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고백하는 마음으로 주여 세 번 부르며 간절히 성령님을 바라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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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들수록 걸어봐봐 들수라봐야 열어봐봐 들수라봐 성령님 이곳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 가운데 작동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죄악을 지갑게 내려놓습니다. 나의 아버지 어리석음을 지갑게 고백합니다.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며 내 안에 욕심으로 가득 찼던 것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내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연입해 주시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서 나를 생각할 수 없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내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충만케 채워주시옵소서. 내게 가득가득 채워주시옵소서. 성령님 당신을 모셔드립니다. 내 안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바지라 웨이칸디스로 웨이카라바바바 디스로 웨이카라바바바 얀디스 비비베 디스로 웨이카라바라바 카라바라바라바라 웨이칸디스로 웨이카라바라바라 아라이라바 카라바라바라바라 디스로 웨이카라바라 웨이칸디스로 디스로 웨이카라바바바바바바바바바 우와바발라 야란 디스로 웨이카라바바바 디스로 웨이카라바 얀디스 비비비라바 카라바바 주님 성령님 이 시간 주님을 환영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오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좌정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것들은 내려놓고 나의 생각과 나의 물질 나의 아버지 생각하는 것들은 내려놓고 주님을 모셔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것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가득히 충만케 채워주시옵소서. 아버지 와바바바디오 와카바바디에 스로바이카 비비갈라 연들스로베카라바바바바 미로베 견들스로베카라베 견들스로바카바바디에 스로베카라바 성령 하나님 이곳에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산소망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는 이 땅의 것들을 이겨낼 능력이 없습니다. 이 땅의 충만한 죄악 가운데 물들지 않을 자신이 없습니다. 늘 실패하고 넘어집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합니다. 하나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좋은 것 성령을 너희에게 주지 않겠느냐 약속하신 그 말씀을 믿고 사모하오니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옵소서. 날마다 신선한 기름으로 부어주시옵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주시옵소서. 늘 날마다 주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범죄할 가운데 또 다윗은 고백했습니다. 내게서 성신을 거두지 마시옵소서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 마음건대 주님의 성령이 떠나지 않기를 간구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없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종교인이 되어져서 그저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며 나의 기준과 나의 생각으로 그저 나는 잘하고 있다 평가하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성령 없는 신앙생활에 익숙해져서 그것이 나를 아버지 판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는 모르고 살아가고 있지 않았습니까? 이 시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의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내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이 내 안에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라 말씀하신 그 말씀이 내게 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로 인하여서 복음이 확장되어지고 생명이 넘쳐나는 우리의 삶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누리달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되기 원합니다. 한마음 되기를 원합니다. 오직 성령으로 연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위로하심이 이제 성령 충만함으로 나는 내려 죽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 오직 복음만이 나를 다스리는 삶을 살기 원하는 이들 위해 이들의 가정과 사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